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또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친구로서의 아무런 자격 없고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녀로서의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들의 모든 허물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힘입어 나아갈 때에 저희들의 영적인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앉아있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풀려지게 될 때에 오늘 약속하신 진정한 남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는 지난주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쩌면 저희들도 그 이방인 중에 포함이 됩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고 이전에 우리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이 자리,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과연 이 은혜가 어디서 왔는지, 과연 이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이방인 중에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2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내 백성이 아닌 자, 또 사랑하지 아니한 자.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이방인을 가리켜요. 이방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이고, 이방인이 누구냐?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방인을 향하여 주님께서 어떤 말씀 주십니까?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자체가 가만 보니까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그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실 때 그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하라.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선지자의 아내로서 고상하고 정결한 여자가 아니라 많고 많은 여자 중에서 하필이면 간음한 여자,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을 만나서 자식을 낳습니다. 세 아이를 낳는데 첫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하실 것이다, 이런 아이를 낳고, 둘째가 로루하마, 뜻은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그리고 셋째가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세 아이를 주시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이름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었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이방인인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에 꼭 맞는 사람이 구약 성경을 보면 한 사람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갈렙,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자녀의 소중한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개라고 부르겠습니까? 정말 많고 많은 좋은 이름도 많은데 그런 거 다 빼고 아들의 이름을 개라고 지었어요. 참 이상하다. 그 아버지의 이름을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은 여분네라고 하는데 그 이름의 뜻을 보니까 회심하다, 돌아서다, 이런 뜻이에요. 부자의 이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이름도 아들의 이름도 심상치가 않아요. 이 집안에 뭔가 사연이 있는 집안이다 하는 느낌이 팍팍 듭니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갈렙은 분명 유다 지파에는 틀림이 없는데 그에게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있어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다. 그런데 그니스 사람이 뭐냐? 원래 그니스 족속은 에돔 족속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이방 족속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갈렙과 그의 집안은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 진노의 자식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 여분네 때에 우상을 다 버린 겁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점 보고 구판 벌렸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우리 집안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리라 회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분네 아버지가 그 아들 갈렙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으니 너는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아들, 충성하는 충견 같은 사람이 되라. 그래서 개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뒤로부터 갈렙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오직 한 길로 걸어가게 되었을 때 갈렙 이방인이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한 길로만 걸어가게 될 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 민족이 원래 어떤 민족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만한, 하나님의 사랑받고 구원받을 만한 민족이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에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조선 땅을 밟았을 때 선교사들의 눈에 비춰진 조선 땅은 어떤 곳이었느냐? 암흑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다니게 되면 대낮부터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남자들, 그리고 대로에서도 여성들에게, 여자들에게 함부로 폭행하고 폭언하는 남자들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농사가 끝나면 다 동네 남자들 사랑방에 모여서 술에 취하고 도박판을 벌리고 길거리마다 기생집이 있고 점집이 있고 굿판을 벌리는 그야말로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 한민족, 우리 조상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에 사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으며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우상숭배 많이 하는 우리나라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을 향한 뜻은 이방 사람들, 이방인들이 멸망당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점 보는 사람들, 그 모든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가족들 중에도 아직 예수님 믿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제사 지내는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 있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들도 지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 자복하며 엎드리게 될 때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남은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라고 말하는데, 이때가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를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바다의 모래와 같다 그랬는데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남녀노소 다 합치면 약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광야교회라 그래요. 그런데 광야교회 담임 목사가 누군 줄 아십니까?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교세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우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250만 명이나 되는 교세였어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처럼 대화했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 홍해가 갈라지고, 모세가 두 손을 들면 아말렉 족속을 다 물리치는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모세인 줄 믿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광야교회는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광야교회 성도들이 나아가게 되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교회가 광야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탁월한 영적으로 능력이 있는 모세가 목사였어요. 담임 목사였어요. 성도들이 250만 명,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적을 체험하였던 성도들인데, 그 성도들이 다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250만 명이나 되는 성도들 중에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큰 교회, 대형 교회에 있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유명하고 설교 잘하고 능력 있는 목사님 다니는 교회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다 남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한 남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7년째 아내와 자식들을 다 미국으로 보내드리고 혼자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족들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까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잠깐 육신의 정욕에 넘어갔습니다. 호기심 반, 유혹 반, 인터넷에서 성매매하는 사이트, 소위 말해서 조건 만남 사이트를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휘황찬란한 사진들과 영상들이 나오게 되는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분이 컴퓨터 전문가인데 과연 이런 사이트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 운영자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사이트는, 홈페이지는 어딜까 추적을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놀라지 마세요. 인터넷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그 운영자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사이트가 어디냐?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 설교를 매일같이 듣더라는 거예요. 놀라시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겁니까? 인터넷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이트를 하는 사람이 날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는 거, 그 사람이 그 대형교회의 성도는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성도는 한 번 매일 듣지는 않을 거예요. 매일같이 들어가서 설교를 들을 정도면 어쩌면 그분은요, 인터넷에서 성매매를 하시는 그 부분은요, 그 대형교회의 집사거나 교사, 어쩌면 찬양대, 어쩌면 중직자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 거룩한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 죄송해요. 저도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고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 모두가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남은 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3대째 집안이니까, 신앙 집안이니까 다 남은 자가 된다?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 집안이니까 자식들이 다 남은 자가 되고, 10년, 20년 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다 남은 자가 되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도 직분도 우리가 남은 자 되는 걸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선택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를 아는 사람만이 남은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한번 서울 분당 우리 교회 그 이찬수 목사님 설교 중에 들었던 간증입니다. 한 번은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집회를 하게 되는데, 제주도에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 이찬수 목사님께 설교 부탁을 했대요. 워낙 중요한 집회다 보니까 목사님께서도 성도들에게 중보기도를 해 주십시오, 특별 중보기도 부탁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상하게 그 집회를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집회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날씨가 흐려지고 제주도에 구름이 많이 끼고 바람이 거세지더래요. 드디어 집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마음으로 위로하기를, 아무리 지금 바람이 불고 날씨가 흐려도 분명 집회가 시작되면 우리 성도들이 중보기도 하고 있으니까 바람도 잠잠해지고 날씨도 괜찮아지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강대상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정작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가셔서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바람이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장대비가 막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잠깐 원망하는 소리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집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종이 이 집회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원망하는 기도를 드렸대요. 그리고 나서 눈을 떴는데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 거예요.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지고 폭풍우가 불고 있는데 그냥 실내가 아니었어요. 실외 잔디밭이었답니다. 잔디밭에서 1000여 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우산과 우비를 쓰고 말씀을 듣는데 단 한 명도 자리를 뜨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더래요. 그것도 1, 20분도 아니고 1시간이 넘도록 집회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전보다 더 큰 은혜가 부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행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왜 폭풍우가 불지 않겠습니까? 왜 불같은 시련과 환난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아무리 풍랑을 만나고 아무리 불과 같은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약속의 말씀이 있고 구원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것, 끝까지 딱 달라붙어 있을 때 우리가 남은 자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에 붙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의 남은 자가 되고 그들에게만 구원이 있을 것이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남은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아멘. 이제 9장에 로마서 9장의 결론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방인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 의심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당신들은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갈 때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와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가장 무서운 욕이고 가장 무서운 저주였습니다. 왜 그러느냐? 할례받지 않은 사람은요, 그냥 외과수술 받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저주를 받아서 멸망받을 사람, 할례받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이방인, 우리를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율법이 없고 우리에게는 할례가 없고 우리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일찍이 언약을 받았고 유대인들은 일찍이 율법과 할례와 언약과 믿음의 조상들을 축복으로, 특권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잘 믿었습니까? 잘 믿기는커녕 오히려 핍박했습니다. 핍박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의존하고 행위를 자랑하는 그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오셨을 때 거쳐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32절과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그들이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고 말해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이에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 율법을 받고 할례를 받고 약속과 조상들을 받았던 온갖 은혜를 받았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돌에 부딪혔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여기서 부딪힐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거리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것을 거리꼈어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렇게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형틀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됩니다, 이와 같은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율법의 행위로 의로움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가만 보십시오. 행위를 자랑하고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직 완전한 행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밤낮 없이 입만 벌리면 자신의 의로움을, 자신의 행위를 자랑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걸려서 부딪혀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결국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그 자매에게 언니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언니가 엄마는 같지만 아버지는 다른 그런 가족이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엄마와 언니는 첫 남편의 호적에 올라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게 되면 이 둘째 딸 자매의 경우에만 법적으로 호적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면 고아와 같은 그런 신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늘 첫째 딸만 끼고 돌면서 이 둘째 딸은 호적에도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냐? 이 아이는 입양한 아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배로 분명히 낳은 딸인데도 불구하고 호적에 올라가지 않았다고, 또 두 번째 남편이 사별했다고 해가지고 입양했다고 말하니까 이 둘째 딸이 얼마나 실망하고 인생 자체가 부끄러움 투성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는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딸의 남편이 다르다 보니까 성이 다르잖아요. 이것을 행여라도 교인들이 알면 어떻게 하나, 자녀들에게 비밀로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항상 어머니는 교회 갈 때마다 두 딸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은혜가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행위로 하게 된다면요, 항상 그런 사람들에게는 비밀이 많습니다.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될 것,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될 것, 그런 비밀을 항상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들통날까 봐 조마조마하고 불안하면서 생활하는 사람은요, 항상 율법적인 행동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모든 행동에 있어서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실수, 조금만 부끄러운 사연이 있으면 이것을 철저하게 숨기고 감추려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안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둘째 딸 자매 같은 경우에는 모든 환경이 부끄러움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 집을 떠나고 언니를 떠나서 홀로 생활하게 됩니다. 불행한 자매가 불행한 남자를 만났고 결국 불행한 가정을 세우게 되었어요. 남편은 결혼하자마자 알코올 중독, 결혼하자마자 생활력 없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둘이나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참고 참다가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두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는데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도 없지. 살아가려면 생계를 해야 되는데 생계가 막막합니다. 힘겹게 아이들을 키우다가 드디어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 자매에게 믿음의 사람, 옆집에 이웃집에 집사님 한 분을 보내주셔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가서 이 자매가 처음으로 들었던 하나님 말씀,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인간은 100% 죄인이고 하나님은 100% 오르십니다.
인간은 100% 죄인이고 하나님은 100% 어르십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를 원망하고 엄마를 원망하고 결혼했던 이혼했던 남편을 원망하며 살았는데 나는 100% 죄인이고 하나님만 100% 어르십니다. 이 말씀 듣고 나니까 엄마가 두 번이나 사별한 것도, 또 언니와 내가 성이 다른 것도, 내가 그런 남편 무능력하고 알코올 중독자 만나가지고 이혼하게 된 것도 아무도 원망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내 인생의 결과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주님께서 나 같은 인생, 부끄러운 인생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20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언니에게 전화를 합니다. 언니를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런데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언니가 과연 나를 어떻게 맞이해 줄까? 조카들이 과연 나를 어떻게 맞이해 줄까? 20년 동안 연락이 끊겼었는데 언니의 생일을 맞이해서 노란 프리지아 꽃을 한 다발 준비해가지고 집을 찾아갑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는데 놀랍게도 20년 만에 만난 언니가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이 자매를 꼭 껴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2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조카들이 이 이모를 꼭 껴안아주면서 반겨주는 겁니다. 그때에서야 자매가 인생에 가득 채웠던 그 부끄러운 사연들이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50년이나 되었답니다. 5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개인적인 가정의 사연, 부끄러운 사연을 교회에, 공동체에 다 나누고 공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믿음의 가정 속에 아직 다 드러나지 않는 부끄러운 사연들 다들 있을 겁니다. 왜 우리 집안만 이렇게 문제가 많은 집안일까? 왜 우리 집안만 이렇게 콩가루 같은 집안이고, 왜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사연을 많이 가지고 태어나고 살았는가? 이런 무거운 짐, 돌과 같은 짐을 안고 살아가시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우리 모두가, 내가 그런 사람이고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남에게 말할 수 없고 꺼내놓을 수 없는 돌과 같은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깨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내 인생의 무거운 짐, 내 인생의 무거운 돌과 같은 짐이 깨어지고 부서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끄러운 사연들에 남겨진 하나님의 뜻이 풀려지고 해석이 되어질 때 더 이상 우리는 부끄러움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부끄러움에서 자유로운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거치는 바위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걸림돌이 되십니다. 그런데 거치는 돌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가운데 꽁꽁 숨겨놨던 내 인생의 비밀들, 내 인생의 부끄러운 모든 사연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부서지고 깨어지게 될 때 이제는 조마조마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떠는 인생이 아니라 그 부끄러움이 말씀으로 풀려지고 해석될 때 누구에게나 나눌 수 있는 인생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더 이상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그 부끄러움까지도 당당하게 나눌 수 있고 은혜의 재료로, 남들을 치료하는 재료로 사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남는 자이고 이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온다고 하지만 아직도 내 안에 부끄러운 사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누가 알면 안 되는데, 들통나면 안 되는데 꽁꽁 숨기는 비밀들이 많습니까? 그러면 아직 은혜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아직 말씀이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숨겨진 그 모든 비밀들, 부끄러운 사연들이 다 깨어지게 하시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남은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큰 교회에 있다고 남은 자 되는 것 아니고, 내가 은혜로운 말씀만 듣는다고 남은 자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써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될 때 마지막 날 구원받게 되는 남은 자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남은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말씀, 오직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자녀들 중에 함께 교회에는 나와 있지만, 함께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마지막 날에 남은 자가 되지 못하면, 천국 들어가는 티켓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 나오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직분 받은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굳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이 들려지며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했지만 아직도 내 안에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안에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사연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은혜가 아니라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부끄러운 사연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과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닫는 영혼이 있도록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남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가 남은 자가 되어 구원받도록 주여 저희들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교회 안에서의 삶과 인터넷상에서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눈동자로 지키심을 늘 깨닫게 하여 주셔서 구별된 삶을, 생명의 삶을 걸어가게 될 때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지난날 과거로 인하여 부끄러움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 당하지 않은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